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이것에 소망을 둡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긴장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긴장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냐, 아니면 긴장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좋은가? 아마 둘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긴장을 너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긴장을 너무 안 하는 것. 지금 막 불이 났는데 불이야 그러고 전혀 긴장도 안 하고, 야 오늘 뭐 그냥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혀 긴장을 안 하고 살면 그것도 안 되고요. 또 너무 긴장해서 계속 막 뭡니까, 이 식은땀을 흘리고 막 손을 꽉 쥐고 그렇게 여유 없게 사는 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뇌 구조를 보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편도체. 그래서 그 아몬드 만화돼요. 아몬드처럼 이 뇌 깊은 곳에 두 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편도체를 감정 경보기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다 그러면 이 편도체가 반응을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도체가 너무 급하게 반응을 하면 할 말, 안 할 말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감정 조절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 계속 막 불난 것처럼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자매를 보고, 야 너는 얼굴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냐. 네모나게 생긴 얼굴이 어디 있어요. 좀 넓적하다 이거를 아예 그냥 네모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매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편도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 어쩌고 어째? 네 얼굴은 세모났냐?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요, 거기서 그냥 그 말에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못된 사람 아니야. 이거 내가 가만히 두면 내가 이거 살 수가 없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막말을 쏘아야 되고 그 사람을 막 안 볼 사람처럼 막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보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경보기가 울릴 때 이것을 잘 다스리는 대뇌피지를 주신 거예요. 그 전두엽과 전전두엽. 그래서 0.5초 사이에 서로가 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알람을 울리면 여기서 이게 지금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바로 막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 사람은 지금 더위를 먹었나 보다. 내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데 네모나타고 뭔가 헛것을 보나 보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그냥 말로 쏴붙일 것이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사람 같아. 내가 만나서 상담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안정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신기한 게 우리 뇌가요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 우리 뇌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개발될 그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이 뇌가 좋은 모습으로 개발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도체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서 이 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정상적으로 그 뇌질환을 안 앓기 위해서 필요한 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이 뇌에 있는 노폐물이 밤새도록 막 이것저것 보고 생각하다가 노폐물이 쌓이면 여기 이렇게 임파선인가를 타고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빠져나오는 구멍이 또 발견이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한번 따라 합시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야, 나 지금 화났어. 나 여기까지야. 이제 더 이상 나 건들면 이 감정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호흡법이에요. 478 호흡법. 제가 별걸 다 가르쳐 드려요. 날씨가 더워갖고 478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478이 뭐냐면 4번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할 테니까 24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추고 8초 동안 후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숨을 들이키시라니까 내쉬는 분이 계셔요. 다시 하나 둘 셋 그리고 참으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8번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7번 참고 8번 내쉬고 그러면 이 편도체가 바로 그냥 막 경보기를 울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감정에 사로잡혀 갖고 막말하고 그냥 막 하기 전에 그 숨쉬기를 통해서 이 전두엽과 전전두엽과 내피질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상황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더우면 짜증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리기 중에 1마일 달리기, 1마일이 1600km인데 1600km만 잘 달려도 운동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이 심장과 폐와 또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 뇌 안에 있는 안 좋은 찌꺼기들도 다 배출되도록 산소를 공급시키고 그 좁아진 혈관도 확장시키고 그래서 케이던스라고 제가 주일날도 한번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케이던스가 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쳐진다는 거예요. 이 찬양도 박자 있게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겨주셨으니까. 근데 물론 그런 찬양도 우리가 부를 필요가 있지만 모든 찬양을 그냥 늘어지게 그냥 날씨도 더운데 그냥 이러면 누구하고 졸아버린다는 게 그게 박자감이 있어야 된다. 달리기를 하는 것도 박자감 있게 1마일 1600m를 막 뛰고 나면 그 몸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의 시간이 있는데 1600m를 그 전까지는 절대로 4분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이에요. 로저 베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옥스퍼드 운동장에서 3분 59초 1초 빠진 4분대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니스트, 로저 베니스트 대단한데? 근데 49일, 한 2개월이 안 지나서 호주 사람, 존 랜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4분을 깼는데 이 베니스트보다 1초를 또 앞당겨요. 3분 58초 만에 1600m를 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누가 빠르 1초 차인데. 시합을 붙인 거예요. 영국 사람이냐, 호주 사람이냐. 그래서 베니스트하고 랜디라고 하는 호주 사람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1초 차이지만 이 랜디가 막 앞장서는 거예요. 1600을 막 결승점이에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다 달아갖고 베니스트가 어디쯤 왔나 뒤돌아보는데 영국 사람이 씩 들어가고 우승. 간발의 차이입니다. 뭘 얘기를 해주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요, 마라톤뿐만 아니라 감독들이 이 베니스트 랜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지. 다 이겼다고 방심했다가 그 울리는 알람을 일찍 꺼버렸다가 방심하면 너 랜디 꼴 나는 거야. 다 놓친 우승을 놓칠 수가 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긴장감이 없어서 그냥 불이 났는데도 나 몰라라 이러고 지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막 긴장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감정이 사로잡혀 갖고 그냥 말에 실수하고 그래서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야 되겠어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순간 예수님 십자가 지시게 된 그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와르르 무너졌거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너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더위를 이겨내야 가을 가서 겨울 가서도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허리띠를, 신앙의 허리띠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수,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이 전투 나갈 때 허리띠를 딱 졸라매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가드를 내려놓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여리고성 이야기 하잖아요. 철옹성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이 한 일이 뭔가 하루에 한 바퀴씩 찬양하면서 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와 하고 외쳤더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어제 우리 저녁 성전 기도회가 548차인데 꼭 여리고성 돌듯이 하나님 이 성전 너는 삼가 행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를 택하여 짓게 하셨으니 모든 것에 집중할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냥 뭐 뚝딱 해갖고 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시는데 7바퀴 돌듯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뭐예요? 끝까지. 이해납도 공감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는 거야? 내가 여기 여리고성 돈다고 이게 뭐 무너질 리 만무한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 날 순종했더니 무너져 내리더라.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끝까지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 피부가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이성 앞에서는 방심하잖아요. 끝까지 잘해야지. 철옹성을 무너뜨렸으면 아이성 앞에서도 허리를 동이고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에이 이거 뭐 쬐끄만 아이 같은 성이잖아. 야 3,000명만 보내. 갔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 큰 성을 그냥 아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다. 우리 전사님이 프루이데이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다. 우리 주의종들 성도님들 경계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 이제는 다 끝났다. 다 끝난 게 뭐 이제 시작이지. 다 좋았다. 은혜스러웠다. 한 사람도. 보면 주제가 프루이데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그런 인생이 하나님 말씀 이번 예배 수련회를 통해서 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죄로 타락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감춰져 있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확 펼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주님에서 살다가 주 앞에 서겠습니다.
선순환되니까 애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이 막. 저는 이런 수련회 진짜 처음 봤어요. 그냥 무슨 노래해서 기쁘고 밥 먹어서 물놀이 가서 기쁘고 이게 아니라 원 주제가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끼리 하기 너무 아깝다. 근데 이거 한번 했다고 여러분 절대로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끝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끝까지 허리를 동여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방심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심판을 하신다. 근데 뭐 보고 심판을 하시느냐? 행위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행위 보고. 그러니까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다 중심 보시고 행위 보시고 결산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가 정착역이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잠깐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인데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종착역에 딱 다다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 가지고 말하고 그 생각하는 것 가지고 행동하고 내가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거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는 다 이래. 구원파가 그러잖아. 네 맘대로 살아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 신령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여러분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계수하여서 예비된 상을 저 여러분들에게 다 주는 그날까지 여러분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신앙의 경주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시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자체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녀처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땅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뭘 주셨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그 종살이를 끝나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막 나가는데 430년 노예 생활 끝난 후에 약속의 땅이 바로 주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40년 광야를 지나는데 계속 더위가 찾아오고 배고픔이 찾아오고 굶주림이 목마름이 더위가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 바로 다다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약속의 땅에 다다라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적과 꿀으로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석처럼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지만 농사를 져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야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누구만 보라보게?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나오게 하신 구원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계속 구약의 이야기.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가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년 가서도 네가 훈련받았는데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살기를 원하는. 오늘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그냥 돈 좀 생기면은 하나님 사랑받나 보다. 직장 얻으면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선순환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기쁘고, 찬양할 때도 그냥 내 마음 감정에 취해갖고 그냥 막 기쁠 때는 막 그냥 빠르게 부를 때는 막 기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왜? 믿음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거든요. 아무리 사람 말 들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땅에 모든 건 썩 없을 것이거든요. 장례식장 가면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모래성을 바닷가 갖고 막 멋지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막 한 달 가까이 걸려갖고요, 막 작품을 막 만드는. 근데 그게 영원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 한번 치면은요, 성 아니라 뭐라 할지라도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뭐만 남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계수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베드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이제 대조성경 보시면 세 번역에는요 대속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석하는데, 근데 대조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것, 세상 것 쫓아서 살도록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해방을 주셨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헛된 생활 방식에서
이제는 금이나 은 가지고 만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의 삶은 정거장이고 종착점이 아닌 것을 알고 이제는 나의 행위를 다 계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려고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몸을 찢어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다. 아멘. 근데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값진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값지고 사신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돌아가도 오늘 은혜 다 받고 가는 것 같은데, 금이나 음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되었다.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모든 인류가 깊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삶을 살 때 죄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예수님의 죄는, 피에는 죄가 없잖아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장도 되어주시고 제물도 되어주시고 제사도 십자가에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사 죄 없는 몸을 깨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 문제도 다 담당하시고 사탄의 머리까지 그냥 박살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서야 되겠어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너 이 녀석아 일로 와봐. 너 이런 죄 지으면 돼. 이런 나쁜 일 하면 돼. 그러더니 아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럼 눈물 뚝뚝 흘리는 거,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가갖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또 불러요. 너 일로 와봐. 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만성이 돼갖고 아버지는 뭐 그냥 아프든지 피가 나든지 말든지 나는 죄 짓고 내 맘대로 살련다. 이건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값은 사망인데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저주 아래 있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져 마땅한 자들인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자녀를 그냥 버림받은 저 저주 아래 놓여서 사단 원수막에 끌려서 지옥 심판 받게는 하지 말아야겠는데, 이게 그냥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잊고 사는 저 여러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동여매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얼마나 감사해요. 비밀처럼 감춰두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 이것을 다 드러내셔서 우리로 그 예수님을 믿어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억지로가 아니라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 중심을 보시면서 행위대로 갚아주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나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쁨으로 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서 사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근데 여러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면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자들은요 그냥 도움 조금 받고 사랑 조금 받고 눈물 조금 흘리고 감사합니다 끝나서는요 저들에게 유익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들의 유익 주시기 원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도록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하거든요. 8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피조물들이 해방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크게 하나님이 저들 유익 주기를 원하는 것은 전도하는 일이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항상 우리는 나만 생각해.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새끼 교육 잘 받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스케일이 항상 열방.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선민 되게 하시고 아니요.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기 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말씀 통하여서 깨닫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모습을 봄으로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민족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노아 8 식구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엘리야 엘리사 때도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지 그냥 뭐 떡 좀 주고 뭐 기름 없을 때 죽어갈 때 기름 나게 해갖고 그 가정 살려주기를 원하셔갖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니느웨 저 아수르 수도가 아니라 다시스 스페인 끝에 도망가야지. 근데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살려주신 이유도 뭡니까?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피값 주고 이루어 주신 것이다. 너무나 값진 것이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스케일, 기도 스케일이 좀 커지기를 바라고,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배하지 않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로다. 할렐루야. 왜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왜 새 힘을 주시느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닮은 삶 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세런들,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크게요,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저 음부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찾으신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끝까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잘해야지. 우승점에 결승점에 다 다다라갖고 한눈 팔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세상 바라보고 두리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죄도 이기게 하시고 사명 따라 살게 하시고 끝까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와 인내와 경광과 형제의와 사랑까지 쭉쭉쭉쭉쭉 자라게 하시고, 그냥 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나게 하시고 충실한 곡식 맺는 큰 나무까지 거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더 큰 영광 가운데 주의 복임이 우리 가정에서 도시로 온 나라로 온 열방 가운데로 다음 세대까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베드로가 전했다니까 더 와닿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실패했던 그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허리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억지로 동요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잘했다 칭찬 듣기 위해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